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구약 성경 1034페이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혹은 성경책을 참고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벌써 마지막이네요.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다니엘 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의 믿음이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얼마나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를 기쁨이라고?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저 사람은 얼굴에 이렇게 늘 근심이 있어 보여,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다음 뭐죠?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저 사람이 사도일 리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고 봤는데,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사실은 내 안에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언제나 있다고.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요즘에 인플루언서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도 안 하셨고 빛이 되라고도 안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소금이면 맛을 내야 될 것이고 또 부패를 방지해야 될 것이고, 또 빛이면 어둠 가운데 빛은 숨겨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영향력이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이 있나요? 뭐가 문제죠? 느헤미야의 말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인간의 최고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어떤 분야에서 챔피언이 되고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기독교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건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없어요. 교회의 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을 향해서 발산되는 거예요.
적어도 1세기, 2세기, 3세기 그리고 4세기까지도 초기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초기 기독교에서 사실 박해가 굉장했잖아요. 로마 제국에 의한. 근데 초기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이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선교를 강조하지 않았고 전도하라고 강조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어느 시대와 비교해봐도 그것을 능가하는 성장률을 보였어요. 이거는 뭘까? 근데 이제 초기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아비투스라는 말을 써요. 그거는 사실 그 습관, 하비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런 거죠. 선천적으로 가진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된 어떤 것인데,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천적이지가 않아요. 배워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아비투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보면 아는 거죠. 근데 그 아비투스는 원형 경기장에서 주로 나타났어요. 죽기 직전에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들 중에는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물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죠. 근데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며, 거기에는 신분의, 이 로마 사회가 유지되고 있던 그런 신분이 무너진 사회, 그들의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야. 서로 사랑하면 기쁘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근거가 뭐죠? 그리스도 때문이죠.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방인들은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넘어선다는 거죠. 자기들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형제들 안에서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비투스라고 얘기해요. 그 아비투스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어떻게 오늘날 80년대 후반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한국 기독교가, 이건 어느 특정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회복할 수 있을까?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뭔가 어떤 일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일 수도 있죠. 1907년에 평양의 산정형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패스해서 그런 일이 온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축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논지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간주된다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복음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논지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이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들을 때 불쾌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잘 받아들여지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종교적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이런 말을 써요. 제자들은 예수의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의 사명의 신원 또는 영웅적인 순교로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의 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이 예수가 생전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완전히 부정한다고 여겼을 것이다. 멋진 말을 너무나 많이 하셨죠,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수치를 극대화한 죽음의 형태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그림에는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계시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죠.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주권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가 나체로 인해 알아볼 수 없게 됐고 그를 가릴 수 있는 옷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것이 하늘의 빛이 그를 외면하고 날이 어두워진 이유다. 초기교회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저 수치스러운 저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자랑한다는 것의 그 반어법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하는 게 당연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우리는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내 인생의 주인, 나의 구주,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성인 남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주의 죽음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관타나모에서 아랍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적인 수치심을 주고 이 미국에서 그렇게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뉴스에? 아랍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 수치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더욱 감당할 수 없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분은 그렇게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본 회퍼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사람을 부를 때 그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저는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이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건너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는가? 저는 어제 새벽, 오늘 새벽 욥기에 있는 두 본문을 살피면서 그 주제가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찾아온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실제 하는 공포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친구나 가족 중에 십자가에 달려 희생된 아픔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4세기의 콘스탄틴 이전까지는 십자가라고 하는 문의는 결코 유행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십자가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의 이 교회라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 저건 기독교지라고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근데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 가리키는 실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 실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건 중요한 문제죠.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십자가가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럼 제가 한 3가지 정도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십자가는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맞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흑인들이 만들었고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백인 교회에서도 이 찬송을 부르거든요. 어떤 심정으로 부를까? 어떤 심정으로 부를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신다는 거죠. 되게 부담스러운 찬송 아닙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질래? 예라고 대답하자니 십자가를 너무 큰 걸 갖다가 맡겨주실 것 같고, 아니라고 그러자니 찜찜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면에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겠죠. 이게 다는 아니겠죠. 저는 중학교 때 회심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버스 정거장으로 한 세네 정거장 되는데, 교회, 제가 속한 교회가 저녁 때 가면 저녁 때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요. 여러분, 옛날 교회, 옛날 큰 교회 말고 옛날에 작은 교회들은 특징이 그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그 빨간 전구 아세요? 조그만 거? 화장실에 주로 켜놓는 거? 그거 하나를 뒤에다 딱 켜놔요. 무섭잖아요. 혼자 있는데. 그 무서움을 참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생각이 나요. 근데 언제까지 기도를 했나 하면 눈물이 날 때까지.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넌 뭐 하냐?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 십자가 질 거야, 안 질 거야? 질게요, 주님. 그렇게 하고 이제 울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죠. 두 번째 오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세상에 이런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슬람권에서는 달 모양을 쓰지만, 초승달을 쓰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고 기독교가 그저 사랑의 종교라고만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오해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은 됐을까요?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아주 끔찍한 영화였죠. 요한복음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미국에서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등급은 R등급이었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너무나 잔인해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잔상들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이 설명되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보이는 것이 전부다. 믿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제가 사는 동네에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가게에 유리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음식점인가? 뭐 하는 집이지? 그랬더니 뭔지 아세요? 부동산. 근데 부동산도 보이는 게 전부인가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어떻든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죠. 보이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오늘 본문 같이 좀 나누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에게 헌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 헌신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나를 위해서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이런 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그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복음은 율법으로 둔갑하고 맙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이루었다고. 뭘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조금도 남김없이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율법의 형벌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얘기죠. 0.01%를 우리에게 남겨두시지 않고 다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봉사를 많이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동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목숨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의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종교는 자기의가 기반이 되는 게 종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잖아.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잖아.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살잖아. 이게 전부예요. 종교에는. 이게 자기의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저주하셨던 그들의 죄의 핵심, 자기의. 나 괜찮은 사람이야.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쓰죠. 가장 긴 편지죠. 그리고 고린도 중서는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편지를 더 썼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집중적으로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약화되면 우리 안에서는 자기 의의 종교가 발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도 나 괜찮은 사람인 거 증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함으로써 우리는 십자가를 무효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게 맞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죠.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걸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처럼 나타났던 적은 역사에 없습니다. 노아의 심판이요? 노아의 심판은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도 감함이 없이 퍼부어졌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당신의 심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심판을 그 아들에게 퍼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첫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으로 계시나 하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날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고 계셨는가? 그걸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얘기하면 오늘 설교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서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주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도 복음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성경 구절들은 주어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도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을 설명하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53장 10절.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이사야 53장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7,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의 목격하고 기자가 쓴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이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는 너무나 익숙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1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익숙하죠. 근데 오늘 10절부터 1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한번 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어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이 본문에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이. 그럼 여러분, 이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볼까요?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책의 종이에 살짝 베이는 것도 상하는 거죠.
손톱을 깎다가 잠깐 찌르는 것도 상하는 거죠. 그러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도 상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상함은 어떤 걸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상함은 으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박살나다 그런 뜻입니다. 살짝 어디를 베이는 것이 아니라 박살나는 것입니다. 으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렌지 즙을 짤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거 즙 짤 수 있어요? 기계로 그냥 확 누르면 쫙 빠지잖아요. 그렇게 으깨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으깨어지기를 원하셨다고요? 근데 여기 원하사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원하사라는 단어는 사실은 10절 안에 원하사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명사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10절 하반절에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두 음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 상함을 으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들이 으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바라셨다는 얘기예요.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기뻐할 정도로. 그러면 자,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계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당신의 아들이 으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럴 수 있는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무슨 가학적인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느냐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을 으깨어지기를 받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질고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고라는 거는 슬픔을 의미하는 거죠. 슬픔은 범죄한 이후에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는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기쁨을 가누실 길이 없어서 그 흘러넘치는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슬픔의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명확하죠? 점점 명확해지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리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아버지의 뭐죠? 뜻이면, 아버지의 기쁨이라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해야죠. 왜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계실 때에 기뻐하셨다고 표현을 하는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8장 30절과 3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창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완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넘치고 부족함이 없으며 다함이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대상이었던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22절에 보면 우리가
첫날에는 1절과 5절을 읽었어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말을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읽는다면 이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기쁨을 받으시는 대상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아버지도 그러셨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로 확대되고 연장된다는 걸 얘기하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동기였습니다. 그 기쁨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날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죠.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세요? 별로 권세 같지 않죠? 권세라고 안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얘기는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6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의 교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인간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그 아들과 저를 연합하게 하세요. 그 연합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비유는 결혼입니다. 여러분, 서양 전통에서는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른다는 거 요즘에는 안 하는 사람 많죠. 근데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성이 김 씨지만 내가 이 씨하고 결혼하면 결혼하는 날부터 법적인 이름을 바꾸는 거죠. 내 성을. 이 씨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죠. 지금 찰스 3세 영국에 찰스 3세가 자기의 원래 아내가 죽고 나서 새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왕이 될 때 이 여인은 평민이었는데 뭐가 되죠? 남편이 왕이 되니까 이 여인은 퀸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동일한 권리와 물론 왕과 구별은 있겠죠. 그러나 거의 왕과 동일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보신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보신다고? 이거는 내가 믿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보실까요? 오늘 내 삶을 반성하고 일기를 쓰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보고 기뻐하셔서 콧노래를 부르시고 춤을 덩실덩실 추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죠? 얼굴 보면 다 안 믿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에이 설마.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보실 수 있을까? 제가 그냥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인간은 시간을 넘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존재적으로.
인간의 모든 언어에는, 저는 모든 언어를 다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몇 개만 공부를 잠깐 해봤지만 조금, 언어는, 모든 언어엔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만약 시제가 없다면 우리의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밥 먹었니?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밥 먹을 거니? 밥 먹었다, 먹는다, 먹고 있다, 먹을 것이다. 시제가 있죠. 인간은 시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인도네시아 말은 시제 변화가 없습니다. 참고로 동사에 시제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간 부사를 써서 설명해요. 나는 아까 먹는다. 그러면 아까 먹었다. 나는 내일 먹는다. 내일 먹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어떻든 시제가 없는 언어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헤매고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희망이 없어, 내가 잘 될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주님을 닮아갈 것 같지가 않아,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예수 믿고 5년 10년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의롭다 하셨다면 칭의에서 끝나는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성화를 이루어 가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역사도 연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그전엔 모르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이 개차반이 이게 예수를 믿었구나, 이렇게 될 수 있죠. 예수 믿고도 헤매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끝에서 관통을 해서 나의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보고 계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너도 믿지 못할 반전이 일어날 거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서로 못 알아볼 거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처럼 못 알아볼 거다.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못 알아볼 거라고. 죽을 때는 분명히 쭈글쭈글해가지고 죽었는데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네가 너야? 못 알아볼 거라고.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하나 덧붙이는 게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못 알아볼 거라고. 너무 악마화되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죄성들이 다 발현이 되어서 못 알아볼 거라고.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해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 기쁨을, 그 원하심을, 그 목적을, 그 의도를 성취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때가 이르렀으니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이 일이 실현되게 할 겁니다. 이 말씀이죠. 이게 삼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버지의 뜻이거든, 주님이 기도하신 아버지의 뜻이거든, 성부 하나님의 이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바 왜 기뻐하시느냐, 10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으깨어지는 것을 기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슬픔을 당하게 하셨어요. 수치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십자가에 죽으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씨가 누구예요? 씨가 뭐예요? 씨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자아상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종이 한 장 차이고 열등감과 우월감은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자유하게 해줍니다. 진짜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 이전에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5장 8절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3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셨다고 얘기해요. 3장 25절도 아까 제가 읽었죠. 3장 25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세우셨다는 얘기는 바깥에다가 플래카드를 설치한 것처럼 이렇게 큰 현수막을 설치한 것처럼 그렇게 계시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골방에서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죽으신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근데 25절 좀 더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 얘기하죠. 제물로. 근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과한다는 얘기는 그냥 무슨 뜻인가 하면 눈 감아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부패 경찰입니까? 눈 감아주시게? 눈 감아주셨대요. 그럼 전에 지은 죄는 뭐예요?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구나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점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지은 죄악들이에요. 태생 같았겠죠. 한 번도 이 죄악이 해결된 적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유예하는 수단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이셨어요. 그를 죽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전후로 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던 모든 죄악들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얘기를 했죠. 패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요즘에는 열정 이런 뜻이죠. 사전을 찾아보면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 열정이에요. 근데 중세 영어에서는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고난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얘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에는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고난을 의미했는데 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로 변했을까요? 뜻이. 모든 단어는 다 변하잖아요, 뜻이. 근데 이거는 왜 고난에서 열정으로 변했을까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세 영어에서 고난의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이걸 포기할 수 없어. 대가. 나는 죽음도 불사할 거야. 나는 어떤 고난을 받아도 이걸 포기할 수 없어. 이 고난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현대로 오면서 난 포기할 수 없어. 열정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어떻게든 난 포기 안 해.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패션이 있어요.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꺾이지 않으시는, 타협하지 않으시는,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포기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아들의 죽음과 아들의 고난을 불사하고라도 이루어야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0절에서 설명하는 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죠. 그게 뭐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되며, 여러분들을 씨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열망하셔서 그것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으면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돼요. 지구보다 더 나은 환경, 아담보다 더 퍼펙트한 사람 만들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수정없이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내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대가는 당신의 영원토록 사랑하는 대상이셨던 성자 하나님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만족하셨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길 따름이들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지금을 위해 살 것인가, 지금 만족할 것인가, 나중에 만족할 것인가. 어린애들도 그걸 배우죠. 너 지금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나중에 만족할 거야. 근데 지금 만족하면 나중에 힘들어. 그저 이런 도덕적 훈화, 교훈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수치도 고통도 약함도 죽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두렵죠. 그런 게 싫죠. 인생에서 누가 수치를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약함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강하고 싶죠. 누가 패자가 되고 싶습니까? 승자가 되고 싶죠. 근데 주님이, 바울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후에 만족히 여기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후가 언제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한번 몸 보여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기뻐한다고.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의 약함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약함을 자랑한다고. 왜냐하면 내 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본성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그 본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그래요. 니네가 나를 그렇게 근거 없이 막 비난하고 이러는 게, 여러분,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고 아버지, 영적 아버지예요. 영적 아버지한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바울 봐라, 저거 스펙도 별로고 말도 변변치 않게 못하고 뭐 저 사람 별로야, 맨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맞고 돌아다니잖아, 저거 가짜야.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야. 복음은 우리를 당당하게, 우리를 세상 앞에서 승자로 살게 하는 거야.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니네가 나를 비난하는 게 화가 나서 죽겠어, 그렇게 말 안 하고, 니네가 나를 비난하는 게 나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니네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나에겐 그렇게 막 힘들고 막 그런 게 아니야. 잠 못 자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런 댓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연예인들뿐만 아니에요. 우리들도 누가 나의 뒤에서 날 욕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잠 안 와요. 근데 바울은 그러는 거죠. 그거 나한테는 큰일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요. 니네가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 비난을 받을 게 아니야.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것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우린 싸우잖아요. 내가 맞아, 네가 맞아. 근데 난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야.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살리시는 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날 증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시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self-forgetfulness,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못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자기로 충만하잖아요. 나로 충만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네가 날 무시해? 내가 누군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자유롭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멋있고 매력적이 돼요. 진짜가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경험하시겠어요? 어떻게 맛보시겠어요? 로또가 당첨돼서 맛보시겠어요? 아니면 좋은 차를 사가지고 맛보시겠어요? 아니면 연봉이 오를 때 여러분들은 맛보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예수님 믿는데도.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조건적인가요? 상황적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후자라면, 여러분의 대답이 후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 가난하든 부자이든, 우리의 자식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났든, 내 가정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그런 고통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통이 실제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그 고난보다 커요. 언제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보다 언제나 커요. 우린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린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싫어하죠. 하나님을 싫어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실 때 우리에게는 마치 사방이 깜깜한 방 안에 있는데, 빛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방 안에 있는데 갑자기 열쇠 구멍만한 게 하나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조금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그 열쇠구멍만한 것이 이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아, 하나님이 정말 선하셨구나. 선하신 분이구나.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깜깜한 방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죠. 악재야. 악재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빠 보이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빠 보이는 일은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의 벽들은 하나하나, 껍데기들은 다 벗겨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어느새 완전히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역사에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심지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저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보세요. 아들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을 저주하셨어요. 아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아들에게 주신 사랑을,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게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지금 나의 삶의 사정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나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풀고 계시는 거지. 나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가면 깨닫게 되겠지. 이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음의 현장에서 바로 꺼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갈라놓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종일 죽임당하는 양처럼 종일 죽임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위로였고, 덕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음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반듯하게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마치 이거죠. 탕자의 형이 살아갔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말 잘 듣는 효자죠, 탕자의 형은. 내 것을 존 거스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어먹을 선행이라고. 욕이죠. 그 아들의 문제는 탕자 말고요, 탕자의 형, 빌어먹을 의로움 때문에 아버지께 다가가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와 계시는 분들이라면 탕자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덜어 계시겠죠. 정체를 밝히지 않은. 그러나 많은 분들은 탕자의 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어먹을 선행. 내가 괜찮아서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권사님. 내가 너무 괜찮아서 아버지께 못 갑니다.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괜찮아도 돼. 안 괜찮아도 돼.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너를 위해서 아낄 건 아무것도 없다. 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 나에게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없애주세요 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이 설명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약함도, 그 어떤 좌절과 낙심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다. 이거를 주님 만날 때 알겠죠. 기도하십시다.